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이제 가을 학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이 시간부터 정말 귀한 시간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성숙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수요 성경 공부는 50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50분 딱 되면은 제가 좀 더 하고 싶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절제 열매로, 그리고 질문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있으시면 나누고, 또 질문이 좀 여러분들이 중간에 생기시면 채팅란에 남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10분 정도는 질문이 함께 나누고, 질문을 해야 저희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체 1시간 이내로,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줌은 지금 이제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8시 45분 정도에는 줌까지 이제 해서 개인 기도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가 늘 함께 나누듯이 복습이 중요한데,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왜 only Jesus, 왜 예수님 한 분뿐일까? 그것이 제목이었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유일한 분.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또 주님만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세 번째 결론이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 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넓고 길고 높고 깊게. 그래서 이게 참 선교적인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죠.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런데 더 넓고 더 길고 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는 영혼들을 보면서 더 깊은 공감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게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인가 이 예수님만이 더 넓고 길고 더 높고 깊게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가고요. 오늘 새벽 우리 매일 성경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 계속 하고 있죠. 매일 성경의 오늘 내용은 뭐였죠? 바로 에베소서인데 바로 부부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정이 특별히 부부가 주님 안에서 이제 신랑 신부의 그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될 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십시다. 그 뭐죠? 가정을 먼저 잘 섬기는 거. 그런데 뭐 남편들은 아내를 보다 더 높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셨듯이 그 다음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듯이 그렇게 주님 뵙듯이 존중하는 부부 관계가 될 때 바로 그 관계는 바로 교회가 되고 그 교회 개척 여러분 평생 교회 개척 먼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그 가정 안에서 이룩될 때 가정이 교회가 될 때 교회 개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참 에베소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고 이제 토요일부터 3일 하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그 여름 시작하기 전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성령님은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부분적으로 아는 데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공관복음, 사도행전 왜냐하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순서니까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잖아요. 이 복음서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서신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을 저희가 이제 중간까지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동안에 우리가 잠시 쉬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가동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 아시더라도 한 번 더 이제 반복할 때 그 속에 더 깊은 그래서 제가 조금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막 클릭을 많이 안 하고 어깨가 아프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색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나눌 때 저희가 영적인 마음과 자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시니까. 이 영적인 자세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통 이제 구분할 때 육혼 영이라 그러잖아요. 혼은 이제 지정의를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를 보고 어떤 이제 지적인 혼이니까 이제 지정의니까 성경 구절을 딱 보실 때 이게 이런 지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읽을 때 기도하시면서 그 구절을 같이 읽을 때 또 정리를 할 때 기도하시면서 읽으실 때 그때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적인 자세로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자세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다 역사하시니까 육혼 영의 전인적인 자세가 바로 영적인 자세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어떤 성경 구절 또 뭐 해석 이런 부분도 지적인 부분도 성령님 의지하며 읽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절제도 하게 되죠. 충성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육적인 영역에서도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몸도 건강해지고 운동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역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자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는 삶의 전인적인 영역, 전 영역을 다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며 나간다. 이 두 가지가 다 영적인 자세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읽게 되는데 이 부분을 영적인 자세로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많이 듣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뭘 하겠냐 이거예요. 복권 당첨, 아니면은 뭐 정말 이사 날짜를 안다, 아니면 이 남자가 제 배우자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게 되는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나눌 때 한번 저랑 같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일어나는, 곧 주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영광은 우리가 카보드라 그러는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 또한 영화로, 이 영광의 이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이걸 이제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러죠. 성령은 뭐죠? sanctification.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그래서 제가 성령, 영적인 에리튜드를 갖자는 말은 지금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50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바로 sanctification, 거룩함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바로 글로리피케이션, 우리 속에 영광의 광채로 인지함을 받는데 성령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 말은 언제나 성령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동행하는, 또 성령님을 이끄심 받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성화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영화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사역을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이제 사역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역을 좀 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너무 일이 많으면 좀 중단을 하거나 조절해야 될 때도 있죠. 또 어떨 때는 누구를 세워야 될까? 우리가 항상 이제 12월 첫째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이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인도함 받고 이제 추천도 하고 또 투표도 하고, 이럴 때 바로 교회는 그 교회가 주의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을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화와 영화로 이끌림을 받고 사역을 이끌림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연이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자, 사역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하는 자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올 그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저희가 그동안 제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를 정말 많은 헌금을 들여서 반 지역에 교회 건물 세우는데도 돕기도 하고 지금 저희와 함께 연결되는 튀르키예 사역자가 4분이나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못 가봤기 때문에 반드시 가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머리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는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속에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는. 왜냐하면은 인간이 앞서가면은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인간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말은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있고 성령을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게 뭐 지금 사도 바울이 20장이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로마로 가고.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막 두려워서 우리가 부담이 되거나 못 가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해요. 자, 성령이 증거하고 성령이 이끄시니까 어떻게 되죠? 결박과 환난이 아무리 있어도 이거는 그냥 담대하게 나가긴 기쁨으로 나간다는 거죠. 사역을 이끄시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뭐 개인적인 뭐 다 밝히긴 어렵지만 어떤 물질적인 상황 때문에 막 좀 고민의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사용 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아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영역은 우리에게 좀 중요하잖아요. 뭐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있으면 좀 더 편안해지고. 그렇지만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 믿는 자는 뭐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죠. 그리고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성해서 증거하시듯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깨달음과 그리고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뭐 저로서는 아주 한 어떤 그 상황이었지만 그 어떤 물질과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막 얽매이려고 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함을 받으니까 정말 평안하게 자유함으로 그 일을 이렇게 탁 결단하게 되는. 그걸 깨달으면서 뭐 제가 뭐 좀 마음도 좁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막 부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주 자유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게 정말 사역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끌림을 받는 건요 그 속에 능력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설사 결박과 환난의 외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봉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즉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몸에 할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행한.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가 예배인데 예배의 사역.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계속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클레이토스, 말씀하시는 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성령님으로 계속 인도함 받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은요, 내가 지금 이 예배가
육적인 예배인가 영적인 예배인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 아니면 예배가 지금 퍼포먼스인가, 이거 깨달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근데 아직까지 뭐 솔직하게 저는 너무 맛있는 거 보면은 약간 이제 영적으로 되기보다는 육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너무 먹는 것을 절제한다 이게 아니라 기쁘게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다음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고 막 그렇게 되는.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것은요,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다 나눌 거예요. 이제 우리 말씀반이든지 제가 뭐 여러 반을 다 나누기는 힘드니까 주로 말씀반에 나누고, 또 우리 새가족반들은 저희가 한 달 동안 지금 새가족반 하는데 그 반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반으로 아직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아니면 뭐 이렇게 셀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때,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의 사역과 예배와 성숙과 또 결단과 온전한 어떤 그 성화와 영화로 인도함 받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균형 잡히게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죠. 자, 뭐 제가 하나 또 더 할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즉 거룩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게 되는. 그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삼아, 이건 뭐죠? 사랑이잖아요.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면. 그래서 신앙 인격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즉 내가 쓰는 은사가 바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 은사를 겸손하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역 중심이 되죠. 소명 중심이 되죠. 저는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1982년 11월부터 제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사과정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좀 답답할 수 있고 좀 막 화도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사 중심으로 제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학위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그때까지 고까지 공부한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은사 중심, 즉 사역 중심, 소명 중심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이 성숙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쭉 나가지만 나중에 나눌 것이니까 여러분 꼭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쭉쭉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계속 다시 보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뭐죠? 생기가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즉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리빙 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사는 뭐 무기력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사나 그럴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도 있고, 그때 있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지칠 때도 있고 의미를 잃을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고, 그때 저는 조용히 성령님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령님, 희락의 성령님, 사희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를, 왜냐하면 열매로 우리가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제 성령님께 구하게 될 때 사랑과 희락,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joy. 성령님 의지하면은 생명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비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선을 베풀게 되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죠? 충성의 열매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힘을 얻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생명이 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는 우울증도 많을 수 있어요.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성령님을 깊게 이해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저는 우리의 그 육적의 육혼, 지정의잖아요. 이 감정적인 영역이 우울증의 한 영역인데 그걸 뛰어넘게 되는, 성령님은 육혼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인적인 건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데, 내가 성령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은, 뭐 성령님,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막 성령님은 너무 신비적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언은 실은 성경을 아는 만큼인데, 방언 이쪽으로만 생각하면은 너무 그렇게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이런 성경 구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딱 50분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관할에서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나누는 건 또 기도하면서 이해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복습인데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 한번 성경을 보죠. 구약에 나타난 성령을 보시면요, 이 1장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운행한다는 말은 닭이 알에게 열을 전달하여 그 어린 생명을 키우는 것 같이, 이제 태초에 사역을 하실 때,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용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죠?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을 협력적으로 행하신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과 삼일체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이 말은 뭘까요? 우리 또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창조적인 그 사역에 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막혔습니까? 답답합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지금도 미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좀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령을 의지하면 지금도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 호흡. 그래서 이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장면이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교회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막 3년 동안 안 나오다가 탁 올래니까 주차장에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아주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그 성장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거를 막 사람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성령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교회는, 저는 다시 살아나는데 옛날처럼 어떤 좀 부족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듯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뭐죠? 바로도 이방 사람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는, 자기는 입을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저 사람들은 다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가장 천하 대왕인 바로 앞에 모세가 찾아가서 떵떵거리며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약한 존재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저는 설교할 때 가장 강력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떨리지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세상적으로 뭐 제가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떨려요. 제가 큰 집회하러 갔을 때는 한 5천 명 있는 데서도 집회 말씀 증가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하나도 이 마음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건 뭐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세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새벽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저는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오겠지만 또 떠날 때가 오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 자녀 세대에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항상 해야 됩니다. 구하는데 나는 동행 안 하고 그냥 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자, 이 다니엘이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임자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아까 제 바로 왕처럼 영적인 능력을 인지하고 했다는 거. 그래서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 이 시편 110편을 얘기를 하는데 계시와 영감을 통해 말씀을 시대를 넘어 기록해 하시는 성령님에 따라서 다윗 왕이 BC 천년경이잖아요. 천년경에서는 1000년 동안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니까 1000년 후에 바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다윗 왕에게 기록한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해하도록 역사하신 거죠. 참 이것을 보면은 성령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비전 2050 지금부터 한 30년 후잖아요. 30년 후 아마 대부분은 살아 계시리라고 믿어요. 30년 정도니까 그때 애나브 소망교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성령님 의지하면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면 자녀들에게 말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성령님을 인도함 받은 말이라면 성령님은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20년 후든 30년 후든 몇백 년 후든 동일하게 성령님은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가. 그리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확신 있게 되죠. 돈 몇 푼 물려주는 게 중요할까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속 역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갱신과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리뉴 돼야 되잖아요. 리커버 돼야 되고 이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은 참 중요한 것이 나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랬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해 죄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죄를 억제함으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하고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막 화를 맨날 하루에 12번 내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2번 내고 그 다음에 1번 내고 안 내고, 옛날에는 뭐 그냥 살면서 그냥 이런 죄를 막 저지른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의 횟수가 줄어드는, 그것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 성령이 이렇게 다양하고 모든 시간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짧은 수요일 50분 동안에 이 성령의 방대한 사역을 다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 보내드리면은 여러분 꼭 다시 다운해서 이 성경 구절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 된 게 성경 구절이니까.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거는 뭐죠? 이새 줄기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바로 뭐죠? 이 메시아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초림을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되죠? 재림에 대한 메시아, 재림주를 우리들이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요엘서 보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모든 세대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니까 그 소선지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마지막 상황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끝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는,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말세가 아니라 내세로 나아가는, 모든 세대로 나아가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것도 이제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은 이제 장막 회막을 만드실 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지혜, 총명, 지식,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라. 이게 뭐죠? 성령님의 은사가 함께 하시면은 이제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 찬양팀이 악기도 연주하고 방송팀이 이제 장비도 이렇게 다루고 모든 사역에 은사가 있고 그게 정교하게 돼야 되잖아요. 이럴 때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것을 첫째 정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참 이런 부분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직장 사역, 또 우리의 은사 사역, 이 부분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들이 이제 계속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사야서 63장을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제 자연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래서 이제 초자연적인 영역의 역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함께 하신다. 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광대합니까? 다양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께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음을 말함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벨론 포로기에도 있었고 돌아올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참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일제 치하 아니면 이제 한국 전쟁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많이 두려워하기가 쉽죠.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아니면 정말 어떤 재난 중에도 성령님을 인도함 받을 때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의지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스가랴 보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이 성령으로 되는 것을.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은 좀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연약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성전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그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령을 인도함 받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다 성전이 될 때, 그리고 성도님들의 소그룹 모임이 성도의 모임, 교회가 될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교회의 능력이 이제는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로, 또 이동이 필요하면 이동으로. 그게 진정한 교회의 그 강력한 능력의 모습입니다. 그 출발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전 부분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구절에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어떤 부분이죠? 인드웰링 하지 않고 일시적 특정인에게, 그래서 이제 뭐 사울왕이든지 삼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끌어 가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또 성령님은 구약 시대 때는 일시적 제한적이었죠. 필요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성령님은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님이시니까 이제는 인드웰링 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적이고, 그리고 모든 이에게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복음 몇 구절만 좀 살펴보고 제가 이제 또 질문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PPT를 나중에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보시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아까 인드웰링 구약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듯이 이 임하시다는 말은 이제 강력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역사하고, 그 다음에 복중에서 뛰어나는, 그 다음에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아이도 부모도, 그러니까 어린 태중의 아기까지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자라는 것도 강해지고 지혜도 충족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이거는 뭐죠? 바로 성령께서는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키는 뭐죠? 육적인 영역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키도 자라는 육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그러니까 육혼영의 영역이 다 인도함을 받는 이런 전인적인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사역의 그 범위를 알 때 우리가 기도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의 어떤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인도함 받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성령을 잉태되시니까 예수님은 바로 어린 나이지만 나이를 초월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기밤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어떤 한 어린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의 기도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때 참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세례의 본질은 내 심령을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불은 이제 깨끗게 하시는 역사하심.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우리들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 아무리 막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이제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감동과 깨달음과 이해가 함께 하시도록 변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거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할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목사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약해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역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역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도 자녀를 양육할 때 바로 이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제로 사역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녀 양육이 단순히 잘 먹이고 또 공부 많이 시키고 이거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이런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떤 방법적인 게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 플레레스라는 말은 이 포화 상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 속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이끌리시며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이끌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 삶의 어떤 자세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민감해야 돼요. 민감.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PPT를 보시기를 바라며 이런 부분이 다 중요한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은 복습이잖아요.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성경을 좀 보시고 제가 어깨 아파가면서 만든 거니까 이거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보시기를 원하고 자, 공간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생,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에도 성령의 교리가 빈약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인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그 성령을 인도함 받는 그 능력을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에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자, 사도행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보시고 이제 제가 실은 다 하면 좋지만 이 부분은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시면은 기억이 나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사도행전까지가 오늘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사도행전에 대한 정리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은 구약과 공관복음, 사도행전, 선교사역, 그러니까 존재와 사역이 균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교회와 선교가 균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친밀하시고. 그래서 사역을 행할 때 민감한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같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9장 계속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주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서신서, 안 되면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앞으로 배우기로 하기로 하고요. 이제 결론을 나눌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을 거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딱 그릇을 반대로 하면 아무리 위에서 막 쌀이 떨어져도 그릇에 안 당기잖아요. 반대로 아나니아 삽발은 성령을 거슬렸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갈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인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성령님을 열망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저도 어느 순간 인간의 생각이 앞서갈 때 늘 깨어서 민감하게 그 다음에 갈망하고 성령님으로 주도권을 받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가 영어로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매 발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께 속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그 다음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성령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능력을 힘있게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보혜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실 때 성령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그냥 뛰어넘었는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균형 잡힌, 그래서 간절함으로 전인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민감하시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릴 때 절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지금 성경을 계속 사도행전까지 봤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인적인 이해를 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생명력 있는 자가 된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나눔의 시간을 잠깐 갖겠는데요. 이제 그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창세기 27장 18절이 아니고 민수기. 제가 그거는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보고 확인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나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이 또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오지 않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예수님의 영이 오실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거? 이거는요.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일체적으로 역사하시죠. 창조 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은 아들이라고 삼위일체적으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 흑암이 있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사역의 그 매개체는 십자가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그 사역이 다 끝나면 구원 사역이 다 끝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으니까 이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해서 역사를 못 하시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는 리마인드 해주시고 2000년 후인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역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사역의 바톤 터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삼일체죠. 사역이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담하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떠나야 성령님이 오신다. 부활 승천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서 이제는 100년 후, 200년 후 또 아프리카 어디에서도 역사하신다. 이제 그거는 성령님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사역의 분담, 구별 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좀 답을 하겠고요. 또 더 좋은 답을 갖고 계시면 또 우리들 함께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그냥 제가 화면 안 열게요. 마이크 키시고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듣고 우리가 다 같이 듣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 제가 오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 또 계속 나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45분까지 이 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도 보시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도 아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와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희가 짧은 시간에 나눴지만 너무나 많아서 다 나누지 못할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가지 않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그 충만함만 드러나도록 성령의 열매만 나눠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광대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의 처소에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